어떤 글이나 책을 볼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문맥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문맥을 놓쳐버리면 전체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 때로는 엉뚱한 해석을 내어놓을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이 장면 역시도 성경 가운데에서 여러 오해를 만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문맥을 잘 붙들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를 하는 장면입니다. 5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45명이면 어떻겠습니까? 4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3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다가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게 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인용해서 중보 기도를 열심히 하면 죽어갈 자들을 구해낼 수 있으니까 그런 전도의 삶을 살자라는 슬로건을 내비치기도 하고,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이 없어서 저주의 불이 쏟아졌으니 우리는 그 의인 10명 중에 한 사람으로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끝이 나면 안 됩니다. 이 성경이 주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애틋한 사랑, 끝이 없으신 사랑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확인하게 되고, 그 안에서 그 사랑의 정점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의 역할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5장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창세기 15장에 무슨 일이 있었죠? 하나님이 그 재물들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홀로 지나가시며 그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그 언약을 어떻게 성취하신다고요? 창세기 17장의 할례를 통해서 당신께서 찢어지심으로 말미암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지심으로 말미암아 할례 언약을 통해 그것을 우리한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16장에 보면 그런 언약을 15장에서 언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아내 사라와 이스마엘을 낳아서 이 아이나 잘 살아있길 원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때 이제 하나님이 할례를 하게 하신 것이 창세기 17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라는 불호령을 하나님이 내리셨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은 뭐라고 했냐면,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는 말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완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그 하나님의 의가 더딥혀져서 내가 나 스스로 자기 부인을 하고 나는 아무 힘도 없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했다고요? 완전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 부인의 형식이 뭐였습니까? 바로 할례였습니다. 할례. 할례라는 뜻은 쪼개짐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인간은 온몸의 할례를 받아서 난자하게 죽어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할례 언약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재물을 쪼개놓고 그 쪼갠 사이로 지나가시는 것은 약속을 맺은 두 사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고 약속을 깨는 사람은 그 재물처럼 쪼개어진다는 것을 약속하고 지나가는 것이 언약이라고 했고, 할례 언약 마찬가지입니다. 할례 언약 마찬가지로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뱀으로 인하여서 쪼개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할례의 언약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할례의 언약을 인간이 결국은 지키지 못할 것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쪼개짐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하나님의 의가, 그 할례의 공로가 우리에게 전가되도록 하셔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한 건 없다. 구원에 우리의 공로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쪼개짐이 전가된 자들은 그 몸에 쪼개진 흔적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은 그들을 이미 쪼개져 죽은 자들로 간주해 주시고 너희들은 이미 죄로 인하여 죽었다. 그러나 그 쪼개짐은 내가 당할 테니 너네가 다 죽은 걸로 뭐 해주겠다? 인정해 주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여러분들에게 전가해 주신 사건이 바로 할례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 창세기 18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살아내어야 될 삶 중에서 지난주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바로 나그네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삶,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왜 대접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부어주신 그 한량없는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으니 그 사랑이 넘쳐서 외부에게로 전달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이 바로 나그네를 대접하는 삶이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걸 계명에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으로 나타나고, 아브라함은 자기가 알지 못하는 그 세 사람이 왔을 때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에게 귀한 것으로 음식 대접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삶이 나그네의 삶으로 변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문맥을 놓치지 말고 오늘 본문으로 잘 넘어와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되고요. 어떤 사람이요? 할례 언약을 받은 사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삶을 살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남을 위해 중보하는 삶. 남을 위해 중보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과 천사들을 대접하고 배웅하러 나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 16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배웅하러 나온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해주느냐. 너 있잖아, 내가 네한테 무슨 말을 못하겠노?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막아서서 기도하는 장면이죠. 그 안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벌하시는 것이 부당합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5명이 모자라는 45명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그것도 부당합니다. 40명이 있으면요, 30명이 있으면요, 그러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그들은 다 멸망당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목숨을 내어놓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누구의 모습이 보입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가 이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작은 중보자로 새롭게 태어난 성도들의 신분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용서하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누군가를 위해 중보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 많이 이야기하죠. 그들이 그냥 쉽게 얘기하는 중보기도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택함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심이 너무나 감동되어서 그 마음의 사랑이 막 흘러넘쳐서 그들에게 생명을 다하여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중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아브라함의 중보의 모습은 골고다 언덕에서 조금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아멘.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그 원수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올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중보의 모습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인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인류의 타락한 역사가 완전 쏟아내은 배설물들과 함께 나뒹굴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들 중에 그렇지 않은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더럽고 추한 인생들을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너무 더러운 인생을 살았잖아. 너는 맨날 며칠 몇 시 몇 분에 이런 죄를 지었고 너는 이렇게 썩었고 이렇게 냄새나고 이렇게 더러운 죄를 지었어 하고 다 폭로해버립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감추고 싶은 치부를 드러낸 그 사람을 죽여버리고 싶겠죠. 그러면 모든 게 영원히 숨겨질 것만 같잖아요. 내 죄를 다 덮어버리면 내 죄를 알고 있는 그 사람만 죽이면 아무도 그 죄를 모를 것 같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공의로 다 소멸시키셨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분노를 막아서서 당신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중보의 기도입니다. 지금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타락과 죄악의 대명사인 소돔과 고모라로 심판의 불을 들고 가고 계시는데 그 앞을 막아서서 50명이면 되겠습니까? 45명이면 되겠습니까? 40명이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처절한 기도를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까? 그 아브라함의 기도에 의해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고 있던 롯이, 그의 조카 롯이 의의 반열에 들어서게 되고 그것에서 건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롯의 구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9장 28절로 29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뭐라 그럽니까? 롯이 어떤 사람입니까?
쾌락과 화려함을 쫓아서 소돔과 고모라로 갔던 사람입니다. 풍요를 쫓아서 자기 눈에 좋은 그 소돔과 고모라로 갔던 사람입니다. 삼천과의 정과 의리 따위는 뒤 던져버리고 자기의 욕심을 쫓아서 소돔과 고모라로 갔던 사람입니다. 그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두 눈으로 목격을 하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술에 만취하여서 두 딸과 근친상간을 하고 모압과 베남미라는 두 자녀를 낳는 그런 진짜 파렴치한 짓을 한 사람이 바로 롯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과 쾌락만이 가치와 만족의 척도가 되는 타락의 도시 소돔에서 롯의 두 딸들이 근친상간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지경까지 타락해버린 겁니다. 원래부터 롯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좋은 것이 세상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그런 기준들을 그 자리에 두고 내려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여전히 물질과 쾌락의 노예였던 롯이 의인 아브라함의 기도에 의해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추잡스럽고 파렴치범인 롯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환장하겠습니다. 그죠? 그를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롯이 정말 의인이어서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롯이 정말 의인이어서 소돔성에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여 주신 걸까요? 하나님은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래요. 즉 바꾸어 얘기하면 뭡니까?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택함받지 않는 백성을 아브라함이 기도한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루어 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잖아요. 그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면 여러분들의 기도로 돌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 중보 사역의 작은 예수가 된 여러분들에게도 그 중보의 사역을 맡기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로 서신 예수 그리스도와 할례 언약 속에 들어있는 성도들이 함께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로 다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 안에서요? 할례 언약 가운데에서. 그 쪼개짐의 언약인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로 엮여져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할례 언약 속에 들어있는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우리 인생 속에서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제가 모처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제가 찬양단 지도를 했는데 찬양단에 있던 한 부부가 결혼을 한 지 7년 8년이 됐는데 아기를 못 낳고 있는 거예요. 말없이 그 가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그 부부가 임신을 하고 아기를 낳았더라고요. 저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쁘니까 그 집의 아이가 내 자식만큼 아름답고 내 자식만큼 예쁘고 내 자식만큼 귀해지더라. 할렐루야. 그게 사랑으로 중보하는 모습이에요.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중보자가 된 자신의 신분을 명확히 이해해야만 중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전부 다 중보가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사람을 위한 중보는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한 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예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왜요? 그 십자가가 여러분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중보자의 삶과 중보자의 기도를 경험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게 된 거예요.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 기도의 능력이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어느 교회는 그 목사님이 기도의 능력이 있고 그 교회 사모님은 기도의 능력이 있다. 그건 잘못된 말입니다. 기도의 능력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 내 안에 있는 자가 중보자의 신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히 예수님이 하신 중보의 사역을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창조되어서 하나님의 계시를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친구였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뭐라고 얘기했냐, 구약성경에 나의 벗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무엇을 숨기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로 대접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만 하나님의 친구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친구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비밀을 알려주기를 원하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알려주지 못할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1절로 12절 말씀 보니까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친구들에게만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아멘. 당신의 친구들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비밀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배웅의 자리에서 친구인 아브라함에게만 비밀을 알려주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친구들에게 어떻게 당신을 비밀을 알려주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귀에 대고 말합니까? 문자로 보내시나요? 동영상으로 얘기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을 무엇으로 알려주시느냐? 말씀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일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를 원하는 자는 성경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힘이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는 성경 말씀이 마치 하나님과 대면하여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송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와도 친구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고 한없이 구했습니다. 모세를 모세를 떠나버리려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도 모세는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그 불쌍한 백성들을 위해 기도한 것이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친구처럼 대화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과 친구처럼 기도합니다. 모세의 기도, 바울의 기도,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기도의 공통점이 뭔지 압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신 기도를 그들도 하였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 그들이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중보하며 기도해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보의 대상이 누구냐고요? 모세와 아브라함과 바울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나요?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원수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친구 아브라함에게만 알려주신 그 똑같은 비밀을 우리에게도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한번 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로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길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땅에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을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이해시키고 강권하여 여러분들을 이곳에서 알려주고 이해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아브라함처럼 이 땅의 소멸을 이해하고 심판의 날을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먼저 들었어요. 그럼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죽을 자들을 위하여서 중보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숭고한 사랑의 기도해야 돼요. 허탈한 심령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자들 왜 합니까? 하나님 알지? 좀 잘 알아서 해주소. 이게 아닙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50명만 있으면 죽이지 않으시겠습니까? 45명만 있으면 죽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30명이면 어떻습니까? 그런 숭고한 사랑의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중보의 기도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며 죽으시면서도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 했던 그 기도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며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했던 그 중보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하루속히 그 더러운 힘의 원리 속에서 빠져나와서 하루속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그들도 정말 나그네를 대접하는 인생을 살고 그들도 우리처럼 중보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완성되기를 간곡하게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할례 언약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중보된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중보하는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중보기도를 어디에서부터 하느냐? 창세기 18장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8장 19절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자식과 권속에게 명해서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했다 그럽니다. 의와 공도라는 말은 하나님의 공의에 비추어서 올바른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약속의 자녀가 태어나거든 잘 가르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올바른 일을 하는 자로 양육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야, 너 자식 태어나거든 네가 재물 많이 모아서 이삭이 편히 살아갈 수 있도록 큰 땅을 확보하고 공기 좋은 곳에 샘이 넘쳐나는 곳에 거기에 자리를 잡고 이삭이 태어나거든 머리에 황금 금으로 된 금 면류관을 씌우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예비하라고 하나님은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와 공도로서 그들을 살아갈 수 있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널 택한 이유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정에서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의 힘의 원리에서 벗어나서 멸망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잘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도를 잘 가르쳐야만 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남들보다 잘난 사람이 되고 멋있는 사람이 되고 좋은 직장을 가라고 가르치는 교육을 할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포기하더라도 그 아이들의 신앙,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살아가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중보하며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에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교육을 그들에게 시키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인간 세상의 행복과 쾌락을 삶의 제일 목표로 살아가던 곳이 소돔과 고모라였고 그들 모두는 멸망의 불 속으로 다 들어가 불타 버렸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는 심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찍어 먹어 봐야 되잖아요. 경험하기 전에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이 인생의 제일 목표라는 가르침 속에서 자란 자녀들은 약속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자녀들은 소돔과 고모라 속에서 다 불타 없어지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겁니다.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들이요 학교를 안 가잖아요. 집안이 난리가 납니다. 학원을 땡겨 먹고요 어디 놀러 가잖아요. 난리가 납니다. 근데요 교회를 안 가잖아요. 아유 교회 가지 왜 그랬노?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 안 하잖아요. 아유 신앙 좀 했으면 좋겠다. 아이가 학교를 안 가면요 교회 와서 막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울면서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학교를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학교 갈 수 있도록 그 아이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막 기도해요. 그런데 아이가 교회를 띵가먹고 나면 엄마가 교회 와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푸념을 열어놓습니다. 하나님 알지? 저 아이도 하나님 택한 백성이면 교회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뀌셔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바뀌셔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고통을 느끼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아이들이 하루라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에서도 죄악을 짓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브라함의 중보하는 기도로 말미암아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빠져나온 것처럼 여러분들의 자녀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여러분들이 중보하는 기도를 통해서 그곳에서 빠져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고요,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말 안 듣는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호와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롯에게 가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했던 겁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힘을 이용해서 이 세상의 힘과 쾌락을 얻어내겠다는 그런 번영의 신약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들에게 주어야 할 가르침은 여러분이 확인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의와 공도를 향하는 삶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정말입니다.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이 왕이 되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모든 인간들과 사회와 국가의 목표가 되면서 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까지 오게 된 겁니다. 난장판이 되어버렸잖아요. 이 한국 땅을 한번 바라보세요. 얼마나 다들 잘났는지 몰라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얼마나 유식하고 얼마나 모르는 것이 없는지 법들도 인터넷 다 뒤져서 찾아서 자기 나름대로의 법을 만들고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만들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간 이 한국의 역사 올바로 세워졌나요? 난장판이 되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연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인간사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소돔과 고모라의 이기심으로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교회에 썩어짐의 덩어리가 되고 있지 않은지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살피셔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나그네를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여러분들의 나그네입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세 사람이 왔을 때 아브라함이 대접했던 그 장면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택함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가 되는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숭고한 사랑으로 중보하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부모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아브라함의 심령으로 모세의 심령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